7년 기근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또 7년 흉년이 왔지요. 흉년으로 인해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요셉은 양식을 팔고 있었고, 그래서 22년 만에 형제들이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오늘은 그 장면입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다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알아봤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형님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애굽으로 오면은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모른 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른 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심지어 뭐 스파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셉이 22년 전에 당한 그 일을 생각하고 욱하는 마음에 뭐 하는구나? 복수하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5장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셉은 여기 내려온 것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내려왔다, 재수가 없어서 내려왔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17살 때 받은 그 꿈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또 계시를 주시고 또 시편 105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를 단련시켰기 때문에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섬길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 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42장만 놓고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수가 아니면 뭐냐? 따라 하십시다.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예, 형제들이 회개를 요셉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용서를 했지만 아직 회개를 형제들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물론 잘못은 그 사람한테 한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겁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그 제사 드릴 때에 특히 속건제 이런 거 드릴 때에 하나님께도 물론 제사를 드리지만은 죄 지은 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 지은 그 사람과도 화해를 해야 그 죄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용서한 건 맞습니다. 요셉은 용서했지만은 그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한테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도 화해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그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아직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22년간을 그냥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회개를 돕습니다. 2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세팅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래서 자꾸 그 일이 생각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요셉이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기억나지요? 기억난다 하세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예수의 모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 노예 몸값으로 팔린 것, 두 제수와 함께 갇힌 것,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난 것,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뭐 30살에 공생에 시작한 것, 사브나 바네아 그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 이방인 신부를 아내로 맞이한 것, 또 형제들을 용서한 것, 요셉은 모든 면에서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회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도 다 치러 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좋은 환경으로, 고난의 환경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고난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사람이야 뭐 편안하면 좋지. 내가 옛날에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어도 내가 회개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내가 변화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은혜만 주시고 복만 주시고 뭐 사탕이나 주고 이러면 좋지. 좋기야. 편안하게 좋지. 그러나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넘어서 회개로 나아가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안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돕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대하지 않고 엄하게 그들을 대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도움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회개를 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예, 그때의 요 말은 그 앞장에서 이어지는 그 말이죠. 예, 그 앞장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국 백성이 양식을 다 사러 왔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사러 들어왔는데 그때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기근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그 기록물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큰 기근입니다. 애굽에만 기근이 온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뭐 리비아, 저 밑에 아프리카, 또 지중해 인근까지 온 세상에 다 기근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근이 드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뭐 소달구지 끌고 뭐 당나귀 끌고 양식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야곱의 아들들만 아니 뭐 서로 뭐 이렇게 여러분 남이의 영을 받아가지고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저 여러분 바라만 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다 못해서 야곱이 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야 너거는 왜 안 가냐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양식 사러 내려가는데 소달구지 당나귀 끌고 내려가는 거 안 보이냐? 굶어 죽으려 가냐? 가서 양식 사오냐 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 젊은 것들이 안 움직이고 꼭 나이 많은 아버지가 꼭 이렇게 나서야 되겠습니까? 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까요? 물론 뭐 여행의 위험도 있었겠지만은 이 형제들한테 요셉은 애굽은요 뭐랄까 좀 이렇게 거론하기가 싫은 나라입니다.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지가. 요셉을 17살에 팔았는데 지금 30살 국무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13년, 거기다가 7년 풍년이 오고 또 흉년이 지금 2년째거든요.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서로 불문율처럼
요셉 이야기는 안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먹었으니까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여러분 그냥 껄끄러운 거예요. 배는 고프고 아버지가 막 닥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기는 갑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형제들이 가긴 가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10명이 갔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베냐민이 빠졌습니다. 왜 베냐민이 빠졌느냐? 베냐민은 여러분 죽은 아내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내가 넷이나 있었지만은 제일 사랑한 아내, 그거는 누굽니까? 라헬. 예,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요, 하나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저 또 한번 못 발려보고 죽으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야, 베노니가 뭐냐, 재수없게 베냐민이라 하자. 베냐민은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라면은 내 이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은 아내하고의 약속이죠. 지금 요셉도 없어졌는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여러분 이것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죽어서 라헬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양식 사러 나머지 10명만 보내고 한 명은 그냥 볼건 쥐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예.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1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지요. 내려왔을 때는 이미 요셉이 국무총리로 지금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팔고 있더니, 아니 뭔 국무총리가 양식을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꾼도 아닌데. 그냥 양식 파는 것을 총괄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자국민들이 양식 사러 오면은 그냥 파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양식 사러 오면은 요셉이 먼저 면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허락해 주면은 양식 팔고, 아니면 뭐 못 팔고, 또 팔면은 뭐 몇 대를 팔아야 되는지. 또 여러분 식량이란 건 그 당시에 온 지면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국인한테 팔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걸 다 주관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은요, 언젠가는 자기 형제들이 양식 사러 자기한테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오겠지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내 심사를 거쳐야 된다. 무조건 내가 통과시켜야 양식을 살 수 있다. 요래 놓고는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 이제 한날은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이제 절을 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했다 했습니까? 시침이 뚝 떼고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모른 채 할 뿐만 아니라 엄한 목소리, 두려운 목소리로. 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곡물 사러 왔는데요. 이래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더라. 당연하겠지요. 워낙 어릴 때 팔아버렸고, 22년 전에 헤어진 요셉이 뭐 국무총리가 되었을 거라면 상상도 못했겠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생각하고 이게 자카르란 말인데요. 자카르,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홍수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자카르가 있습니다. 자카르는 여러분 쭉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그 꿈을 꾼 이후로 애굽에 팔려와서 뭐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국무총리가 됐든 한시라도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꿈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형제들이 양식 사러 여기 올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나타나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꿈에 의하면은 몇 명이 와서 절을 해야 됩니까? 11명이 다 와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빠졌노 하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세어보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 그러면은 내가 요셉이요 하고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정탐꾼은 여러분 스파이 뭐 간첩 이런 거 아닙니까? 양식 사러 왔다가 여러분 졸지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펄쩍 뛰었겠지요. 아,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어줘야 될 텐데 안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예, 정탐꾼이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민수기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뭘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가능한 한 여러 지파에서 이렇게 골고루 뽑습니다. 한 가정에서 몽땅 다 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너희들 스파이지, 간첩이지 막 몰아붙이니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뭐다? 아들입니다. 신분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나 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너희는 간첩이 틀림없다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안기부에 안 끌려가도 자기들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막내 이야기까지 나오죠. 막내 이야기까지.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 이야기도 꺼냅니다. 없어진 사람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기들로서는 진짜 꺼내기도 싫은 그러한 요셉 이야기를 22년 만에 처음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몰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내가 요 말을 하면 저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집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베냐민이 어찌 되었는지 또 저것들이 회개했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어줘야 되는데 또 안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예, 형제들이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너희의 정직함을 증명해봐라.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일 동안 너희가 다 뭐하고 갇혀있고 한 사람만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온나? 베냐민 내가 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거 한 사람 그 이타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전부 다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여기 연루됐다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야, 그냥 저 국무총리가 일마 이거 좀 이상한 놈 아이가 이거 또라이인갑다. 왜 사람 말귀를 몰라듣고 안 믿냐? 딴 놈들한테는 다 양식을 잘 팔더만 왜 우리만 갖고 이러냐? 야, 이 미친놈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사흘 동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또 180도 달라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예, 가둬놓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꺼내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 또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내가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잘 대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서 말한 조건은 너희들 뭡니까? 다 갇혀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풀려나는 건데 조건을 바꿉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다. 3일 전에 했던 말 그거 내가 너무 세게 말한 것 같다. 너희 중에 누구만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다 양식 가지고 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누굴 데리고 온나? 베냐민을 데리고 온나?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안 죽고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만 들었을 때는 지금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미친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자, 국무총리는 이제 또라이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국무총리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또 자기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남으라 하더니 나중에는 다 보내주고 한 사람만 딱 남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때 전부 다 누굴 기억해냈느냐? 2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면은 누굴 데려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딱 끼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지켜야 되겠다. 못 내주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여러분 요셉을 그 형들한테 보내놨더니 그 팔아먹어버리고 요셉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도 지금 못 내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까 22년 전에 팔아먹었던 그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우에게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복구할 때에 살려달라 할 때에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할 때에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 옆에서 그냥 음식 그냥 먹고 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 오는 거 보고는 그냥 팔아버렸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똑같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우벤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내가 뭐라 하더노, 내가 죄짓지 말라고 안 하더냐. 이것 때문에 그 아이의 핏값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히브리 말을 자기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일부러 통력을 세웠습니다. 못 알아듣는지. 요셉이 정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히브리 말 다 알아들었지만 통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있으려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형님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구나. 책임을 전부 다 동생들한테 다 넘기고 있고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고 있지만은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책임 전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요셉이 지금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고 있느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디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여기도 울지만 또 44장에도 보면 또 웁니다. 또 45장에도 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통곡하셨듯이. 이건 뭘 말하느냐? 요셉이 저거 형들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도 형제들에게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 전가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와가지고 눈물 닦고 그들 앞에서 누구를 끌어내어 결박했습니까? 시몬을 결박했습니다. 야, 한 사람만 남아라 해놓고는 그 형제들 본 앞에서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꾸 무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2년 전 그 사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생각나도록 자꾸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25절 읽었죠? 자, 그래서 시몬만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줍니다. 근데 풀어줄 때요, 곡물을 이제 다 자루에 담고는, 근데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도로 자루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루에다 양식만 넣은 게 아니라 돈을 도로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 양식을 주었습니다. 길 양식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락 이런 거죠. 도시락. 가면서 먹을 양식. 도시락을 따로 줬다는 거예요. 왜? 가면서 이거 배고파가지고 자루를 풀어보면 안 되니까. 그 돈을 발견 못하도록. 길에서 발견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22년 전 그 사건을 또 덜쳐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은 20개. 베냐민 빼고 10명이 팔아넘겼으니까 은 20개를 10명이 나누면 여러분 은 2냥씩 받아가지고 흐뭇해했겠지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돌아오는데 한 여관에 들렀습니다. 여관에 들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먹성 좋은 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 양식을 다 먹고는 도시락 먼저 까먹고는 배가 고파서 이제 자루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28절을 보니까
보라,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내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도다. 이에 그들이 뭐가 나서? 혼이 나서. 이 혼이 나갔다 이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더 좋은 말로 옮기면은 을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을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덜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떨며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고. 자기들 스스로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나님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2년 전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요셉 팔아먹은 거. 막무가내인 그 국무총리를 보면서 자기들이 요셉한테 했던 그러한 막무가내 짓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 시몬을 포로로 잡은 걸 보면서 요셉 팔아먹은 게 생각나고,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때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구나. 이때까지는 가만 두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을이 빠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시는고. 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악한 상황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일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도 왜 이같이 행하시겠습니까? 죄를 적발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또 뭐 하라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일을 못 하시지, 여러분 나만 변화돼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황 변화시키는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저거 조상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의 4대째. 아브라함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2대 이삭에게 또 약속을 물려주시고, 또 야곱 신앙 3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지금 4대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지만은 집도 안 짓고 어디에 거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나온 바 그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찌된 판인지, 염소 피를 수혈받았는지 망아지 피를 수혈받았는지 어찌된 판인지, 여러분 저거 정조 할아버지는 굿 좋습니다. 저거 할아버지는 굿 좋습니다. 저거 아버지는 굿, 이러다가 이건 뭐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한 만큼도 여러분 저거 할아버지의 신앙이나 저거 아버지의 신앙이나 이게 여러분 자기 새끼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속사를 지금 행하셔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르우벤 자기 서모하고 바람피우고, 시몬과 레위 막 혈기와 분노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여러분
유다 집 나가지고 이방인과 어울리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방 며느리 들이고 이런 것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야곱이 살아있어서 지금 집안을 딱 틀어쥐고 있어서 지금 끌고는 가고 있지만은 야곱도 여러분 지금 나이가 130, 140, 곧 147 되면 죽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역으로 쓸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죄를 덜쳐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덜쳐내는데 어떻게 덜쳐내느냐? 안 보이던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막 몽둥이 들고 나타나가 예 이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만드십니다. 상황을. 그때의 상황으로 끌고 가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지금 예언받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것들은 버리기만 할 건데 너는 나를 부인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열 팅팅 받았습니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4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내가 의리 하나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4가지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흥분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때? 그날 당일 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새벽에 숯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너 예수하고 너 한패지? 나? 아니다. 너 예수하고 한 당이지. 네가 그런 놈을 어떻게 알아? 욕하면서 저주했습니다. 3번째 물었을 때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가 그런 놈의 새끼를 어떻게 알아? 나 몰라. 그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꼭끼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지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부인한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만 입에 오바롭고 치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재수도 없지요.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다 모여 있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아니 벽을 뚫고 들어오지 말고 문을 좀 두드리든지 아니 들어왔으면 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하든지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으라 하고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뭐 못에 손에 못 자국도 있고 여기 뭐 창 자국도 있고 예수님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내가 무슨 수제자고 수제자. 왜? 예수님이 봐버렸는데 마주치는 눈빛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아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디베랴 호수로 여러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부끄러워가지고 같이 가.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나마 따라 나갔었지. 자기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부인한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먼저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그래도 형님은 따라가기도 했지 우리는 다 도망갔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형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같이 갈라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6명이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희한한 게 주의 일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업도 안 되네. 사업도 안 돼. 주의 일이 안 돼. 밤새도록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라. 손맛이 안 느껴져요. 새벽에 누가 저쪽에서 여러분, 어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 던져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왼편에 없는 물고기가 오른편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얻기만 없어봐라, 확 그냥 가만 안 둘게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들이 막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153마리 그물에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 났습니다. 못 들어간 것들은 막 인생 실패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아가미 틀어맞고 막 자살하고 이랬습니다. 말씀 한마디 여러분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잡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자기들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상황을 세팅한 거예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자기들 처음 부름받던 날,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져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던졌더니 배 두 척이 그냥 깔아앉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 깊은데 이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눈 밝은 요한이 제일 젊었거든요. 제일 젊은 요한이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주시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이러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벗고 있다가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는 배 돌려라 안 그러고 여러분 그대로 다이빙 했습니다. 다이빙 해가지고 여러분 헤엄쳐서 와보니까 진짜 주님이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새벽녘이었습니다. 새벽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는 물고기 구워주면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조반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오브가 코스입니다. Of course, I love. 하무요, 주님 사랑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아, 그러면 끝내고 말면 될 건데 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방금 말했는데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막 근심이 됐어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세팅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새벽에 부인했는데 새벽에 찾아오셨고,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분위기가 그때 분위기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때는 내가 약해서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 여기서 뭐 하냐 지금? 네가 여기 있을 놈이냐? 제가 만약 예수님 같았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때 예수님 같았으면, 야 이놈 새끼야, 너 그러고도 너 수제자냐? 뭐 믿음, 소망, 사랑, 의리, 너 이 새끼야 너. 다 그런 소리 들릴 때 너 나하고 너 눈 맞춰 출잖아 너. 이랬으면 베드로가 회개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회개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만 다 알 수 있도록, 다른 제자는 다 모르도록 베드로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환경을 몰아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줄은 다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주님만 알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지금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대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지금 이루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셨고, 야곱을 통해서는 이루셨는데, 12지파 이 왁구는 다 짰는데, 이제 큰 민족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대로 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 태어났을 때 그 자식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가만 안 두십니다. 그들만 아는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문이 많이 남았지만 그 뒤로는 더 풀 게 없습니다. 본문이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집에 가서 야곱한테 이런 보고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 애고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뭐 베냐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말을 했는데요.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야, 너희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라고 하느냐. 절대 못 보낸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내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이거 아버지가 죽이소서. 말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은 르우벤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또 44장, 45장을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은 르우벤만 달라진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형제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만지시고. 비록 그들에게는 이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이 시간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44장, 4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시지만은 어떤 때는 모른 체 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엄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가운데 다뤄져야 할 이 죄악들과 변화되어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알려주시거든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고 변화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끊고 회개를 넘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